함께 금요기도에 동참했는데요.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함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라 말씀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 하면 딱 한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따라해 볼까요? 회복. 회복만 기억하면 돼요. 역대기에서 그려진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하여 어떻게 구현되는가라는 거죠. 언제나 그렇지만 이상과 현실에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어요. 이상과 현실에는 언제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전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난관을 거쳐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준 말씀이 에스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에스라 말씀을 딱 생각할 때 딱 한 가지 단어 회복만 기억하면 돼요. 회복. 이 회복은 다양한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우성적으로 따라해 볼까요? 영적 회복. 예, 영적 회복이 첫 번째입니다. 영적 회복이. 그 뒤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 다른 회복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물질적 회복. 예, 뭐 사람 숫자가 늘어난다던가 건물이 지어진다던가 나라가 공고해져 가지고 다른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해진다던가 다양한 물질적 회복까지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회복과 더불어서 물질적 회복까지 삶의 모든 총체적인 삶의 모습 안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회복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임하느냐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에스라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2장에서는 명단이 쫙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첫 번째가 명단, 두 번째가 그 족보 힘들고 두 번째가 율법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명단, 두 번째가 율법. 명단 이름을 백날 들어도 모르겠어, 그죠? 헷갈려 죽겠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다 이런 거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 PPT 보시면은 여기 보면 되어 있어요. 안 친절한가요? 굉장히 친절한데 여러분들 제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1절부터 19절까지는 출신 가문에 따른 귀한 자 명단이에요. 그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이 표시해 두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 성경 읽을 때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뭡니까? 뭘 먹는다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생선구이. 생선구이 먹는 생각하면 딱 맞아요. 생선구이 못 먹는 사람은 아무데나 막 구에 파가지고 생선을 그냥 아주 못 먹게 만들잖아요. 근데 생선을 아는 사람은 여기 위에 이게 등뼈 빼고, 그죠? 가운데 숟가락으로 쫙 긁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뚝 하면은 이 뼈를 따라서 딱 빠지잖아요, 그죠? 이거 이해되시죠 지금? 참 제가 고생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를 분석하면 쉬워요. 족보도 마찬가지고 율법도 마찬가지인데 구조 분석하는 게 귀찮은 일인데 하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첫 번째 1에서 19절까지는 출신 가문별 명단이에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30절까지는 출신 지역별 명단. 그래서 가문별 명단과 지역별 명단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가문별 거주 지역을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두 번째부터가 중요한데 세 번째부터가 36절부터 39절이 제사장 자손의 명단이고요. 40절부터 42절 레위 자손의 명단이고 43절부터 54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55에서 58절 솔로몬 신하 자손들의 명단이고 59절부터 63절 족보에서 확인이 안 되는데 자기가 제사장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예, 요거 그대로 가져가서 이 에스라서 2장을 딱 읽으면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딱 분석이 되는구나.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 이 순차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총정리. 그래서 64절에서 67절까지 전체 사람과 가축의 숫자가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68절부터 70절까지 에필로그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슬슬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기 시작하고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 다 읽진 않았지만 앞뒤로 읽어낸 에스라 2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굉장히 빠르고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예. 적용 메시지 첫 번째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따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의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스와와 스가와 르엘레와 모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2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좀 띄워주세요.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린 다음에 유다 이 지역의 총독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 그냥 총독이 아니고요. 원래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여호야긴의 자손이에요. 왕족입니다. 이 왕족인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이 땅의 총독이 되면서 그 땅에서 성전 건축을 추진하고 그 땅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우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첫 번째 등장했습니다. 정치 권력가죠. 두 번째 사람은 예수아입니다. 이 예수아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첫 번째는 그 땅의 통치를 하는 스룹바벨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그 땅의 영적인 리더였던 예수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때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나중에 돌아온 사람. 그걸 뭘 알 수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같은 동시대에 같이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뭐 이렇게 뭐 동시에 와가지고 한 번에 온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몇 년도에 와서 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년도에 와서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데 힘썼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느헤미야는 처음에 왔었던 이 스룹바벨 이후에 대략 100년 뒤에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단순히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그 중에 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그냥 기록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와 상관없이 재건 과정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뭘 보여주는 걸까요? 백성이 그냥 돌아왔다 아니면은 리더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돌아왔다? 네, 두 번째예요. 리더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모든 회복에는요 리더들이 필요해요. 솔선수범하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먼저 희생하는 사람, 자기의 것을 두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회복의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스스로 영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내가 이렇게 이 지금 침체된 이 상태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좀 힘을 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개별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리더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총독과도 같은 정치적 리더, 또 실제적인 어떠한 이 행정적 리더가 있고 또 영적 리더, 예수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여기 뒤에 등장하는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는 족장들이나 아니면은 가문의 리더들이나 아니면은 영적인 다른 방식으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 중에 리더들이나 각자의 역할들 속에서 리더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도 리더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 자매 하나를 신방을 했는데 이 자매가 참 너무 재밌는 거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약간 이렇게 바람처럼 다녀요. 있는 둥 없는 둥 이렇게 바람처럼 다니는데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얼마나 엄청나냐면은 제가 그전 교회에서 진짜 한 6년 동안 한 5년 이상 정말 공을 들여서 한 이 자매 무슨 많은 애들이 저를 통해서 이제 그래도 많이 영적으로 성숙했지만 그 중에 한 친구가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설교하고 이러면 절대 교회 안 와요. 그런데 이 자매가 아프리카 잠비아를 간다고 하니까 공항까지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막 우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너는 내가 잠비아 간다 그러면 공항 나왔겠니?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잠비아로 선교사 가면 걔는 공항 안 나왔대요. 그런데 이 언니가 가는 게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함께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릎을 쳤어요. 담임 목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담임 목사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교회는 큰 집과 같잖아요. 큰 집과 같아서 나의
회복의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회복의 리더들. 그럼 두 가지죠. 첫 번째, 우리 교회에도 뭐가 필요하다? 회복의 리더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회복시키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키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키고 하는 회복의 리더가 필요해요. 물론 그 안에 스룹바벨처럼 교회에서 이 권력을 저한테 줬잖아요. 그죠? 권위를 주고 또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자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많은 사람들,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회복의 리더가 돼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회복의 리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회복의 리더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여러분을 의탁하고 또 질문하고 또 나누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회복의 리더가 없다면 그럼 여러분 회복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이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이곳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각자의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들을 이끌고 이들이 흔들릴 때 붙잡아주고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말해주는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제일 앞에 기록해주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왔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를 어떻게 보면 강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그리 각광받을 만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가정 안에도 리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리더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뭐 남편이 리더이기도 하고 뭐 아내가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리더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 애들이 리더가 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남편에게 그 리더권을 주시긴 했어요. 조심스럽지만 남편들이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뭐 현욱, 장원 집사님 등등 해가지고 동우 집사님 힘내시길 축복하고요. 눌리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그만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남자한테 순종하라 그랬어요? 남편한테 순종하라 그랬어요? 남편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남자한테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하래요.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성 남성 인권 문제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남성들이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표성의 원리를 두고 움직이세요. 교회에도 그런 대표성이 있어요. 직분으로 규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양 리더십으로 지정될 수도 있지만 어쨌건 교회 안에 회복의 리더십들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리더가 되든지 아니면 그 리더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없으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 교회에 고등부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인천에서 굉장히 큰 교회인데 고등부가 10명이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40명으로 늘고 50명으로 늘더니 60명까지 늘었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그분이 회복의 리더여서 그래요. 회복의 리더. 그런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뭐 그런 사람만 다 모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또 싸워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교통정리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회복의 리더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회복의 리더 주시옵소서 아니면 주님 제가 회복의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에 이미 세워주신 그런 리더들이 진짜 회복의 리더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옴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바로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루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모르드게는 아주 유명하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 나오는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의 삼촌은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그냥 저기 페르시아에 머물렀고요. 이 사람은 다른 모르드게입니다. 다른 모르드게. 이 사람 뭐 모르드게를 모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유명한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드게.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가 이 사람 이름 뜻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이름도 모르겠고 뜻도 모르게 전혀 모르게. 근데 이 사람이 모르드게 이름 뜻이 뭐냐 하면은 마르둑의 예배자란 뜻이에요. 그럼 마르둑은 뭐냐? 마르둑은 바벨론의 대표신입니다. 바벨론의 대표신. 그러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마 부모가 이 바벨론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고위직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 자식을 낳았어요. 그 땅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땅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바벨론의 문화와 사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줍니다. 너는 이제 모르드게야 라고 붙여준 거죠. 너의 이름은 마르둑 예배자야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중국 선교를 정말 열심히 다니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맨날 배낭 메고 1년에 2번씩 중국 저 티벳까지 가셨을 텐데, 그때는 이제 중국 비자를 내려면 여행사에다가 여권하고 이제 돈을 맡기면 여행사가 대리로 비자 발급해 주던 시대예요. 그래서 저희 형한테 그 여권과 돈을 맡기고 가서 중국 비자를 좀 받아와라, 여행사에 좀 맡겨놓고 찾아와라고 말해 줬어요. 한 며칠이 지나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딱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목사인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 최기숙 보살님 댁이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예? 했는데 그 최기숙 보살님 그 중국 그 저기 비자 맡기신 분 아니냐고. 그 맞다고. 그랬더니 저희 형이 시간이 없어서 종로 2가 조계사 앞에 반야 여행사에 맡긴 거예요. 반야 여행사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불교 성지 순례의 1등이에요. 그 업체가. 그럼 거기에 맡겼다는 거는 그 사람들 당연하게 다 불교 신자인 줄 아는 거예요. 바쁘니까 여행사 써 있으니까 반야 여행사에 맡긴 거예요. 근데 계속 최기숙 보살님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걸로 비자 맞고, 그날 저희 형이 저희 어머니 등짝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트라우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날 등짝 너무 많이 맞아. 넌 어떻게 된 애가 그걸 거기다 맡기냐 이래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은 모르드게가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치욕적인 이름, 그죠? 치욕적인 이름.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회복의 리더가 돼서 바벨론에서 평생 살 줄 알고 이름을 모르드게로 붙였어요. 그 땅에 이름을 붙이고 그 땅 사람들로 사는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르드게는 자기 마음 안에 나는 비록 내 이름은 이 땅 우상의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조국 하나님 나라로 난 돌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름 바꾸고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갔어요. 우리로 치면 최보살 그대로 간 거예요. 그대로 간 거예요. 뭐 김반야, 뭐 이미륵 그대로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이 설교하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에스라 2장 가지고 설교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70절이 다 이름이야. 이거 연구하는데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제가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모르드게였으면은 이름 바꾸고 왔을 것 같아. 무슨 뭐 김엘리야라던가 좀 이렇게 김예레미야라던가 뭐 이렇게 이름 바꾸고 왔을 것 같아. 이름 안 바꾸고 오는 거예요. 그냥 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이 편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이 편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그 땅에 돌아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래요 하고 그 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저 이것만 끊고 저 술만 끊고 갈게요. 술 들고 와. 목사님 저 담배만 끊고 갈게요. 그거 그대로 들고 와. 그대로 들고 와.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어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서 사용하세요. 이게 회복의 놀라운 모습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두 번째 재미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바르실레 자손들이에요. 6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부터 우리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아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아멘.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바르실레 자손은 이름을 바르실레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성이 아빠 성이 아니고 엄마 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 그런데 아빠는 유대인이 아닌데 엄마 성을 갖고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들었어. 뭐라고 들었어? 얘들아, 너네 할아버지는 길르앗 사람이고 사실 너네는 다 제사장 가문이야. 족보에 있어요, 없어요? 찾아도 안 나온대요. 근데 누구한테 들었어? 엄마한테 들었어. 엄마한테 대대로 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바르실레 가문이야. 어디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바빌론에서 태어났는데.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뭘로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고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저희 제사장이에요. 저 같으면, 제 성격 같았으면 증명이 안 되면 창피해가지고 안 갈 것 같아. 안 가든가 아니면 일반 백성으로 살든가. 근데 이 사람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제사장이에요. 족보에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제사장으로 사는 게 행복한 일이었을까요? 피곤한 일이었을까요? 피곤한 일이에요. 피곤한 일이라고요. 안 돌아가도 되고요. 평민으로 돌아가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이에요. 우리 그래도 제사장이에요. 이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증거는 없어요. 내 부르심을 다 증명할 길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회복의 자리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감사하게 페이스북에 글 올리면 좋아요를 많이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화가 나는 건 우리 성도들은 거의 안 눌러요. 다 다른 데서 막 눌러주는데 아무도 페이스북 다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안 누르더라고. 미소도 안 누르고 다 안 눌렀어요. 근데 좀 이따가 또 확인해 볼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안 눌렀어. 아까 내가 봤는데 분명히 안 눌렀어. 거기 무슨 내용이냐면 이중직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중직 관련된 게 뭐냐면 요즘에 교단마다 목사님들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 다른 직업을 갖고 목사님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줘라. 근데 한 목사님이 불을 질렀죠. 다른 직업을 갖고 목사를 하는 사람은 프로가 아니다. 굶어 죽어도 목사를 하는 게 맞다. 이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 프로가 아니다. 저는 그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정말 주의 종은 어떨 때는 목숨을 걸고 다른 직업 안 갖고 하나님이 먹여주실 걸 믿고 가는 게 맞아요. 맞아.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기가 목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쩡히 잘 먹고 잘 살고 말씀 안 전해도 되고 다른 사역 안 해도 돼요.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살면 되는데 자기는 밖에 나가서 노가다를 해도 목사래요. 노가다 현장에서 복음도 전해. 하루는 너무 피곤한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도 해. 왜? 제가요 지금은 노가다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목사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거든요. 에이 무슨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예요? 아니 목사가 나와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집 나르고 있어요? 목사가 나와서 할 일 없어가지고 여기서 그런 일 하고 있어요? 왜 당신이 그런 일 해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주의 종이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 이중직 하고 있는 목사님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돈 많이 벌려고 돈 교회에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려고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주일날 그래도 교회 봉사하고 성도들 섬기고 영혼들 품을까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이거예요. 당신이 회복의 리더가 되려면 전면적으로 하던 일 다 내려놓고 목회 현장으로 뛰어들어라. 예, 좋은 말이고 필요한 말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주의 종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네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귀해. 온 것도 귀한데 갑자기 주장을 해.
저희 이름이 바르실레거든요. 바르실레. 꼭 찾아보세요. 없어요. 저희 엄마가 우리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바르실레. 없어요. 우리 엄마가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 제사장이라고요. 우리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보적이지만 섬길 수 있게 해줘요. 너무 재밌잖아요. 명단에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2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재밌지 않아요? 우림과 둠민을 가진 진짜 대제사장이 있을 때에는 지성물을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전에 너희가 나서서 제사장 직분을 완전히 감당할 수는 없다. 제한적이지만 그들이 제사장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큰 이 침공을 받아가지고 다 끌려갔어요. 다 끌려가가지고 나라를 다시 재건하겠다고 다 같이 모였는데 누가 누군지 알 길이 없고 이 사람 땅이 어딘지 저 사람 땅이 어딘지 알 길이 없는 막 혼란 상태야. 그럼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돼가지고 우리도 섬기겠다고 막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자기도 희생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귀한 섬김이로 사역해 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증명할 수는 없어도 다 알지는 못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안에서 품어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회복이란 그런 거예요. 다 증명할 수 없어도 주님께 나아가고 다 해결되지 않은 내 삶의 현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회복의 리더를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원하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다 증명할 수 없어도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할 수 없지만 다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예, 너무 재밌어요. 회복을 할 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몇 절입니까? 64절 같이 읽습니다. 딱 한 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2명이요. 아멘.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42,000명이래요. 그러면 다윗 시대에 이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때 몇 명 나왔냐면 63만 명 나왔어요. 63만 명. 그러면 이게 몇 분의 몇이에요? 63만 명이면은 이 거의 지금 뭐 이 5만 명이라고 하면은 12배 작아진 거죠. 그죠? 5만 명도 안 되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게 작아진 숫자인 거예요. 너무 작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했어요? 회복 그 시작하는 지점에서 이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줬어요. 초라한 숫자를 그대로 다 보여줬어요. 몇백 명짜리 단위도 많아요. 초라한 숫자, 심지어 여기다가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이 당시의 생산 수단이었던 말, 노새, 낙타인데 말이 736마리이고 노새가 245마리고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좀 많아요. 6,700마리. 이 정도는 뭐 옛날로 치면은 우리나라 뭐 군에도 이 정도보다 많을 거예요. 작은 군 하나도 이거보다 클 거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적은 숫자가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숫자를 기록하는 건 앞에서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나 또 사무엘 상하에서 또 역대기에서 기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총수에 비해 너무너무 초라한 숫자예요. 그런데 에스라 2장 1절에서부터 70절까지 빼곡하게 출신 가문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차근차근 다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 적어주고 있어요. 다 적어주고 있어요. 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서 적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아주 재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처음 듣지 않았나 싶은데 바로 르디님 사람들이에요. 우리 7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이 느디님 사람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이 나탄은 주다란 뜻이에요. 주다란 뜻인데 느티님은 네티님인데 네티님은 주어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주어진 사람들.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기브온 사람들로서 예루살렘 점령 당시에 이 사람들을 나무 패는 사람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나무 패는 사람, 성전에서 막일하는 사람.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이라던가 공동번역 성경은 성전에서 막일하는 사람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숫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총 숫자가 9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이 굉장히 길게 등장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솔로몬에게 속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솔로몬 시대의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좀 이따 앞에 살펴봤지만 에스라 2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일반 백성들, 가문, 그다음에 지역별, 그다음에 제사장, 레위인, 그죠? 등장하죠. 레위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이 저렇게 길게 등장하죠. 그다음에 솔로몬 신하 자손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성전에서 섬기던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놀랍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왜 따라왔어요? 바벨론에 살면 되잖아요. 이 땅에 오면은 주인이에요, 하인이에요? 하인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고요. 이 사람들 여기에서도 성전 막리라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여기에서도 솔로몬 신하 자손이어가지고 이방인 취급받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싹 돌아옵니다. 뭐 하려고? 성전 섬기려고. 자기가 거기 있다고 믿어서.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숫자가 적어요. 재밌게도 숫자가 적어요. 전체 규모에 봤을 때 느디님 사람들의 숫자라던가 이 솔로몬 신하 자손의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디님이란 단어가 역대기와 에스라에서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아주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숫자는 작아도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사장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막일하는 사람들, 성전 나무 패고 필요한 일들 감당하던 사람들, 물 길어 오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놀라운 예루살렘의 회복에 지금 숫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의 평안과 안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아가면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서는 이 땅으로 돌아오면 하인이 되어지고 이 땅으로 돌아오면 하층민의 삶을 사는 것이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 성전에서 막리라는 사람,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우리는 맨 밑바닥에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돌아온 적은 인원이지만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 백성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미가 가치가 중요하다 이거죠. 교회의 변화, 우리 영적 질서와 가치의 변화는 양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은 적어도 상관없어요. 한 민족, 한 국가, 한 교회, 이 모든 것 안에 진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적은 숫자지만 의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미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에 뭐라고 했냐면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원래는 동학 농민 그걸 했죠, 그죠? 동학 농민 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이 쌍계사 주지가 돼요. 스님이 됩니다. 스님이 됐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이 돼요.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님이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시편 말씀을 읽다가 본인이 쓴 글이 있어요. 뭐라고 백범일지 써 있냐면은, 내가 해방된 조선, 해방된 우리 조국에 문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해방된 이 땅에 대통령 아니고 문지기로 있어도 참 좋겠다라는 근사한 표현을 쓴단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나 거기서 한 자리 해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나 거기서 문지기로 있어도 참 좋겠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역사가 발전하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의미 있는 소수,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인원이지만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과학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기도회를 했어요. 제가 기도회를 하니까 저의 쫄자였던 안병일 집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시간에 거기서 모여서 찬양을 불렀어요. 맨날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찬양을 불렀어요. 처음에는 3명이 모이고 그 다음엔 5명이 모이고 그 다음엔 10명이 모이고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노래 부르니까 애들이 막 지나가는 애들 붙잡고 와가지고 다 모이거든요. 나중에 50명 60명이 모여서 거기서 다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때 우리끼리 가가지고 막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커져가지고 우리 학교가 이제 고등학교가 최초로 축제를 만든 학교가 우리 학교예요. 서라벌 고등학교. 그 우리 학교에서 이제 중요한 축제 시간이 있는데 메인 그 스테이지를 우리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막 찬양 부르는데 수백 명이 와서 같이 찬양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많은 숫자가 모인 게 아니에요. 적은 숫자가 모였는데 의미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에도 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임 가운데 숫자 많이 모인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제자반도 우리가 하고 하지만 제자반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하지만 적은 인원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적은 인원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기 모인 우리가 적은 인원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놀라운 회복은 언제나 적은 규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소그룹들, 교회 안에서 정말 마음을 터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적은 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적은 무리들로부터 시작해서 영광스럽고 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발자국이 중요한 거예요. 몇 명이 모였든지 초라한 숫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되는 거. 처음에는 기도 시간이 짧고 말씀 읽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작고 부족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다 마쳐요. 우리 가운데 굉장히 지루했던 이 명단 속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의 리더들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역자들이 회복의 리더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만약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누군가의 회복의 리더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니라면 우리도 회복의 리더들을 허락하셔서 정말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끝나고 이거 다 하고 지금 좀 나아진 모습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냥 증명할 수는 없고 대단한 거 하나도 없지만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능력의 크기보다 의미의 가치를 두고 적은 인원이지만 적은 모습이지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예, 저는 진짜 원해요. 요즘에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조금 죄송한 표현인데 저는 그동안 교회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은 교회보다 제가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회복되고 살아나야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겠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많은데 그거는 이제 회복의 리더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많이 들어요. 저처럼 설교를 많이 듣는 목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설교를 아주 많이 들어요. 은혜도 받고 비판도 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회복되는 걸 많이 느껴요.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저가 목사지만 어쩔 때는 진짜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보기도 싫을 때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나를 정죄하기보단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다시 한 걸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도 이제 2023년도 많이 남지 않았는데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제자 훈련에서 혹은 이번 우리 예배에서 연합 예배에서 수련회에서 모든 영적 계기 속에서 정말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